아, 제가 어렸을 때 늘 그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가던 그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기도원이 인천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멀지는 않는데 그때는 교통이 불편했으니까 1시간, 1시간 반 이상 가서 그리고 1년 365일 부흥회가 계속 그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고 언제든지 가면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기도원이 바로 인천의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죠. 그 기도원에서의 기도와 더불어 산기도도 바로 그 마가 다락방 뒤에 보면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어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우리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우리들을 다 데리고 한밤중에 거기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들 데리고 한밤중에 산에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 난리 날 텐데 그때는 다 또 쫓아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전도사님이 우리를 뚝뚝 앉혀놓고 자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셨다. 우리도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고 뭐 거기서 1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많이 불렀던 우리 찬송가 중에 하나가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그 아버지 집. 이 기도원이나 산에 가서 이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 자체가 이렇게 막 힘이 되고 은혜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죠. 특별히 그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우리 오랫동안 밤늦게까지 찬송하며 기도했던 어르신들은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니 뭐 이런 찬송가들 하나하나가 정말 은혜가 됐던 그때 그 기도의 모습들이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시면서 늘 기도하셨던 장소가 있어요. 늘 기도했던 장소 오다 가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습관에 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습관에 따라서 늘 기도의 장소를 찾으셨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의 장소인데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라는 곳이에요. 이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동쪽, 그 다음에 감난산의 서쪽 기슭에 위치한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그 동산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이름 뜻입니다. 그 동산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람나무의 열매를 따서 기름을 만들어내던 것. 바로 그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렇게 늘 습관에 따라 시간이 되면은 늘 기도했던 평상시의 기도의 장소였던 그곳.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제 평상시의 기도의 장소였던 그것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장소를 찾으시는 일이 있어서 육신적인 사역은 다 하시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일만 남은 그 상황에서 이 장소를 찾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비장한 그런 마음의 상황이죠. 이제 이 기도의 시간이 끝나면 사람의 손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문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여러분 내가 지금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 다시 말해서 내가 죽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기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평상시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하고는 다르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알고 계셨거든. 그 기도원에 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으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서도 정말 가기 힘든 그런 길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기도가 끝나면 체포당하고 신문받고 재판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이 네 가지가 이제 이 밤 사이에 쭉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체포, 신문, 재판, 고난, 십자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끝나면 이 5가지 일이 이 밤의 순식간으로 다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 이 일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서 지금 겟세마네로 간 것이죠. 예루살렘은 해발 약 90m 정도 높아서 거기서 늘 예루살렘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과 더불어 자주 가셨던 곳, 유대 지방만 오시면 늘 찾아서 기도하셨던 곳, 말씀드린 대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곳. 그러나 지금은 아주 특별한 상황을 목전에 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준비 차원으로 기도가 필요해서 거기에 가셨다.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말씀드린 대로 늘 기도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후에 벌어질 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는 평범한 기도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평상시 기도의 모습하고는 아주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느냐? 오늘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했다. 여기 고민하다라는 말은 말문이 막히고 정신을 잃을 정도의 혼란스러움이 있었다. 또 슬퍼했다라는 말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상태고 안정이 안 되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첫 마디가 뭐냐? 자, 이제 38절에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정신을 잃을 만큼 힘들고 괴롭다. 그러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워 기도하자.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왜 이토록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고통스럽느냐? 그 이유는 우리 다 아시죠? 이제 정말 사랑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제 배반을 당할 것이고,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동족이지만 버림을 당할 것이고, 명절을 맞아 모여든 사람들한테 멸시와 아주 그냥 조롱과 이런 일들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이제 채찍, 잔인한 채찍과 수모를 당할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한 죽음의 고통을 당할 것인데, 무엇보다도 정말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너무 고민스러운, 너무 슬퍼한 거예요. 이럴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다 버림받는 일.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도 우리와 좀 다르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지금 예수님의 나이는 33살 청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고민과 슬픔을 주님은 그대로 다 당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함께 동행한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세베대,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에게 얘기를 하지요. 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이 모습을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돌 던질 만큼이라는 것은 던지면 한 10m, 세게 던지면 50m, 그렇게 세게 던지겠어요. 그러니까 10m에서 한 30m 정도, 그 이내 거리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거리면 밤이 깊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관심이 있고 마음만 있다면 주님이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주님의 기도 내용은 지금 무엇인가. 여러분, 조용한 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밤에 조그만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여러분 10m, 20m 정도면 충분히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의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느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9절이죠. 기도하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이라는 의미는 이미 정해진 운명의, 인간의 운명을 뜻하는 말로 이 잔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미 정해진 운명, 이미 정해진 나의 운명, 잔을 들면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그 잔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의 고난의 잔이요, 사람들의 배신과 조롱과 저주의 잔이요, 성부 아버지로부터의 외면과 징별의 잔이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미 정해진 일이고 예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든 잔, 알고서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잔이었기에 예수님조차도 피할 길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좀 옮겨주세요.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튜 헨리는 위대한 고민이었다. 스탠퍼드는 무서운 내적 투쟁의 기도였다. 주석학자 바클레이는 고뇌였다. 다시 말해 괴로운 싸움이었다. 칼빈은 죽음의 공포와 맞선 씨름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간 예수, 젊은 예수, 청년 예수로서 지금 이 기도는 지극히 당연한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감당낼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저주,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과 버리심까지 지금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결론이 마지못해 따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기에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라는 것을 아신다는 것. 그래서 타락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양의 길을 기꺼이 가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내리신 스스로의 결론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다는 순종의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입니다. 세 번이에요. 세 번째 기도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었다는 말은 땀이 마치 사오기 아래에 있듯이 줄줄줄줄줄줄 땀이 막 얼마나 간절히 애써서 힘쓰게 기도하시는지 그 간절함 속에 몸에 땀이 그냥 샤워기가 틀어놓은 듯이 그냥 줄줄줄줄 땀이 흘러내려요. 그런데 그 흘러내리는 그 땀방울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진액을 짜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색깔이 젓갈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쓴 표현일 것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아주 간절한 진액을 짜내듯이 하는 기도 속에서 흐르는 이 땀방울이 젓갈색으로 변하지 않았느냐. 또 의학적으로 보면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면은 피하의 못의 혈관이 파열이 되어서 피와 땀이 함께 스며 나오는데 그런 현상이 예수님에게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왜 근거 있는 이유냐? 누가복음을 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는데 그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의사 누가가 없는 것을 지어낼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 아마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셨다는 것,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번째 기도가 다 끝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주님은 이제 고뇌와 두려움과 갈등을 기도함으로 극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정을 찾으셨어요. 처음에는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 썼는데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안정을 되찾고 이제 그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서 제자들에게 가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또 자기 자신까지 포기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하더라도 지금 순종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제자들, 조금 전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자, 떡을 나눠주면서 다시는 먹지 못할 것이다. 잔을 나눠주면서 다시는 마시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고도 다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하고 정말 조금 다른 모습이 이미 분명한데 근데 그 다른 모습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런 모습 속을 외면한 채 너무나 졸린 나머지 눈을 감고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깊은 밤이라 졸 수도 있어요. 졸린 게 당연할 수 있지요.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이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광물질이 아니라 눈꺼풀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아무리 강한 장사라 하더라도 졸리면은 무거워진 눈꺼풀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지켜 보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그냥 감기는 것이 이 눈꺼풀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괴롭고 아픈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눈꺼풀이 내려앉는다 하더라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자녀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여러분 잠이 온다고 눈을 감고 잘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냥 잠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잠들고 말았어요.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자,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자. 근데 그들은 잠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만약에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은 그러면 십자가 길을 안 갔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함께 기도했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것이라는, 고난의 길을 가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기도하라는 주님의 부탁이자 이 명령을 그들이 이행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어요.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시험에 빠져서 일어나기 힘든 실패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과 사내들인 공예 지도자들이 수하들에게 불법으로 잡히실 때에 그들은 비겁하게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혈기가 이성과 신앙을 이겨서 칼을 휘둘려 한 사람의 생명을 해할 뻔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어린 여종뿐만 아니라 새벽 닭에게조차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 영혼과 삶은 사탄의 놀이터로 변하고 결국 시험에 빠지고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시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함께 가자, 함께 하자 하신 이 동행의 제안, 그 길이 정말 짧은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거절한 결과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자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주님의 길에 온전히 동행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해도 그들의 고난에 우리가 온전히 동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길에 동행하는 것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의 길에 동행하신 것으로 주님이 여겨주시고 기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세상이나 사람이 여러분을 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기게 해 주셔요. 원수 마귀 역시 여러분을 이길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지금은 그들이 더 강하고 내가 패배하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예수님 감당하기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기도 전에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세요라는 마음이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후에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의 결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힘, 기도의 결과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는 길이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인지를 알면서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힘, 초인적인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핑계 저 핑계 기도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 기도를 미루는 사람들, 기도를 삶의 맨 뒷자리에 두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다 크게 보여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보질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내 눈에 없고 세상만 크게 보여요.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사람이 더 강하게 보여요. 그리고 자기 앞에 당한 일이 큰 산처럼 보여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가운데 현명하게 선택한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자신의 뜻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뼈아픈 실패고 고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의 겟세마네를 찾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도 했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어디시냐라는 거예요. 나의 겟세마네는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겟세마네 하고 느낌표를 딱 찍은 거예요. 여러분의 겟세마네 찾으세요. 나의 겟세마네는 어디냐? 내가 가야 할 겟세마네는 과연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생의 깊은 밤,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수없는 문제들이 짓누르고 있는 이때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불가능 앞에 섰을 때에 나는 겟세마네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오늘 우리를 위한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위한 길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겟세마네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겟세마네의 가장 좋은 곳을 제가 추천해 드린다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 적어도 겟세마네 정도 되려면 바로 구별한 장소가 있어야겠죠. 예수님도 구별하셨잖아요.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되고 혼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머리에 땅에 대고 주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게 겟세마네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세상과 구별된 곳이고요. 여기서는 누가 뭐래도 나 혼자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이곳에 주님 하나님 성령님 늘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함께해 주시는 곳이고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든 간절함이 묻어날 수 있는 곳이 이 성전입니다. 물론 거리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여러분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나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성전을 찾아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겟세마네다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겟세마네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겟세마네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겟세마네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겟세마네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어디에 있는지 습관에 따라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 기억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나의 겟세마네를 찾아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모두 위에,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또 상을 당한 우리 유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